애플사를 창업하고 또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는 평소에 여행은 혹은 여정은 보상이다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가 직접 만든 말은 아니고 인도의 속담 중에 하나인데 그가 말해서 더 유명해진 말입니다. 여행은 혹은 여정은 보상이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 이미 그 자체로 보상이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보상을 받고 시작하는 선물로 받은 인생이기에 그만큼 내게 주어진 삶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충실하게 살면서 나도 세상에 뭔가를 선물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여정, 이것이 스티브 잡스 개인적으로 자기 인생 여행의 목적이 되기를 바란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바라던 대로 인류에게 신세계를 열어주는 선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 손안에 신세계가 하나씩 들려있는 것이죠. 그것 통해서 다 봅니다. 이 세계를. 물론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여행은 이게 보상이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기억해 둘 만한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스티브 잡스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등 여러 종교적인 관심,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인생의 진짜 선물을 주시는 분, 자기의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났다면 더없이 좋은 인생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짜 신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여행하는데 내가 꼭 필요한 길이다. 내가 진리의 안내서다. 내가 생명과 같은 에너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어 있는데, 또 시온성을 향해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여행은 목적이 있는 분명한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갈 길을 찾아가는 목적, 진리를 알아가는 목적,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얻는 목적이 있는 여정입니다. 어떻게 이 목적을 잘 찾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생명을 이름으로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끝이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신세계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이 생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이폰을 통해서도, 휴대폰을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서도 세계의 새로운 세계들을 우리가 접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받고 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 매일매일 그렇게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열린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믿음 안에서 살면 살수록 매일 신앙의 놀라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던지셨던 맨 첫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이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으시고 찾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네가 피조물인데 이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그리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 아래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될 아담이, 하와가 보이질 않는 것이죠. 길을 잃고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길을 잃고 진리에서 벗어난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뱀의 꼬임 앞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진리로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인생의 헛된 목적을 추구한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인생의 목적을 잘 이룬 것 같았는데 그러나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책감과 수치심, 성취감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래 이들의 에덴에서의 여행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산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었습니다. 다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인생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도달해야 될 어떤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기까지 가야지. 그래서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세상이 정해놓은 그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피조물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씀합니다.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스스로 시험 삼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좀 즐겁게 해야 되겠다. 낙을 좀 누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사업을 크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 집들을 짓고 종들을 시켜서 포도원을 일굽니다.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대기 위해 연못을 팝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하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과 보배를 쌓고 그리고 유흥을 돕는 사람들과 처첩들을 많이 두고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산 몫으로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몫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자기가 그렇게 펼쳐놓고 열심히 한 사업이 무익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집들, 포도원과 수목들과 과원들과 연못, 그리고 소떼와 양떼들, 은금과 보배들이 무익한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무익한 것들이니 그런 거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그 말도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수고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익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살던 나였는데 그런 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잊어버리고 오직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만 사는 인생이 된 것. 오늘 본문 4절과 6, 7, 8절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나만을 위해 산 것. 반복되어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이 무익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위만 쳐다보며 달려왔는데 해 아래 쌓아둔 나의 모든 업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들이었구나. 선물로서의 인생을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없이 살게 된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시험 삼아 자기를 즐겁게 하려는 마음이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마음 먹고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재미가 있습니다.
재밌네 이거. 성과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에 보이는 쌓아올린 것들이 많습니까? 솔로몬이. 근데 그렇게 시험 삼아 시작했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자기의 진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나라는 두 쪽이 됩니다. 10지파와 2지파 나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5분의 4, 80%가 하나님을 믿는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동력,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시작은 시험 삼아로부터였습니다. 처음부터 길을 잃는 게 아니죠. 시험 삼아 그냥 갔던 길인데 거기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도 시험 삼아 선악과를 받아먹은 것입니다. 이걸 먹으면 정말로 죽을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언제나 이 시험 삼아라는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해본 것인데 점점 길을 잃고 진리에서 벗어나고 떠나게 하고 생명을 잃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지혜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헛되구나. 그 고백만 할 수밖에 없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시험 삼아 하고 싶은 유혹거리들, 악의 모양들, 타협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인생의 목적을 틀어지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 삼아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 유혹에 걸려서 조금이라도 시험 삼아서 사탄에게 야 내가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시험 삼아 여기 있는 이 돌멩이 하나만 떡으로 만들어 볼 테니까 잘 봐두라고. 만일 그러셨으면 공생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조차 시험 삼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셔서 사랑하시는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냥 시험 삼아 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이다. 찐이다.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이 온전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시험 삼아 아무리 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 삼아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뿐인 주님의 목숨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는데 시험 삼아 기적을 행한다.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대로 역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셨습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진리요 생명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러가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 오셨다. 이 말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그 공생의 초기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십자가를 향한 길을 잃지 않으시고 잘 걸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내가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이다. 밝히 보시는 것이죠. 오셨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되돌아가신. 야, 내가 오긴 왔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반드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 빌립이 그렇게 말하죠.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빌립의 이 말이 꽤 신앙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의 계산된 생각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빌립은 좋은 의미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계산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발만 그냥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시간에 이 빌립은 말합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무슨 수로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계산이 되는 것이죠. 현실적인 상황을 잘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대처하려는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슴없이 부족이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당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이 채워지고 안정적으로 그 앞뒤의 계산이 맞아야 고개가 끄덕여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향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 정돈된 계산과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각 절마다 그 이후로 믿음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이것은 어떤 계산된 것 혹은 이성적인 것, 합리적인 것, 데이터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돌아가신다니 어쩌면 좋은가? 앞으로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 모든 걸 걸고 따라왔는데 인생의 목적이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빌립이 그 마음, 그 머리가 얼마나 민첩하게 잘 돌아가는지 곧바로 계산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이거는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달아보거나 재어보아야 그 충분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빌립은 주여 아버지 이렇게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언어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 한켠 마음에는 내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주님이 떠나실 거라면은 대신 주님이 계시던 이 자리에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데려다 놓으시고 떠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떠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떠나셔도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참으로 난처하면서도 섭섭한 말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셔도 괜찮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셔오라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하나님 좀 불러달라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섭섭한 마음을 이 빌립에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놈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빌립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내 믿음의 목적을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잘 될 때는 안심이 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죠. 즐겁고 더 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더 큰 계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지. 더 큰 계산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계산이 잘 안 되고 착오가 생기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금세 풀이 죽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계산을 맞추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거기에 꽂혀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기도를 하는 건지 꽂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건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인생을 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흔들립니다. 내 앞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시라고, 채워 넣어달라고 믿음을 가장한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러니까 빌립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같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빌립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9절 아까 그 말씀인데요. 여기서 빌립아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 나의 소중한 이름 이누마는 빼셔도 됩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훈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를 멀리 떠나신 것 같은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까지 이태껏 나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에 머물러 있길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의 이면에는 내가 계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계산을 감추고 있었듯이 내 안에도 하나님을 상대로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불순종하려 하고 염려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계산, 이 계산을 깨트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깨트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계산이 잘못됐다면. 무엇으로 깨트리는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깨트릴 수 있는 건가? 나의 계산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계산을 주장하며 살 것입니다. 내 계산을 깨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빌립의 계산을 깨트리셨습니다. 십자가만 빼놓고 다 계산하며 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돌아가신다니까, 죽으신다니까, 그리마옵소서.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마옵소서.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왼편 오른편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만 했죠. 십자가만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만 빼놓고 다 계산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만 빼놓고 다 계산하며 사는 그 빌립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셈법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랑으로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계산을 깨뜨리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 되어 살려는 교만한 계산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원죄를 십자가로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주인이 달리는 자리가 아니라 죄인, 종이 달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달리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계산을 깨뜨리신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들의 계산을 깨뜨리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죄, 사망을 깨뜨리신 것이죠. 죄와 사망의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승리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은 오늘 본문의 이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며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예수님 대신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인생을 사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받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그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거듭났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나의 물질도, 나의 관심사도, 나의 에너지도, 나의 지식도 마치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거듭나게 이렇게 바뀌어서 사는 것이죠. 이후에 빌립은요, 인생의 목적이 거듭난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계산대로가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빌립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형을 받아서 큰 고통을 겪은 후에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목적을 매 순간마다 확인하게 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나의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계산들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계산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만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그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서 배운 대로 사회생활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 나의 틀린 계산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사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계산법, 순종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하는 계산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선물이 되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가정, 나의 일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신세계가 열리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